하여튼 이상한 교회야. 1시간 정도 하면 되지. 하여튼 빼먹을 것 없는데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최고의 공부, 무슨 공부라고 적혀 있습니까? 사랑 공부. 저는요, 오랫동안 사역자로 살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았어요. 너무 낮았어요. 그걸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제 주위에 목회자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거는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배워야 되긴 되는데 놀랍게도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공부예요. 그냥 또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못 하신 분이나 미혼분들에게는 죄송한데 결혼을 하면 더 그럼 이 아이들 뭘 알겠어. 그러나 미리 이제 배워놓으면 더 좋습니다. 자, 이게 또 이게 또 안 먹힙니다. SOS. 됐네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가장 큰 선물은 물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내 인격의 변화, 성장입니다. 사람은 절대 잘 안 바뀝니다. 저희 아버지를 보면 압니다. 지금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데도 꼬장꼬장 하십니다. 옛날 그거 조금도 안 바뀝니다. 갈수록 더 고집세지시고 예수 안 믿으시고 진짜 변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 지난 삶을 돌아보면 몇 번에 크게 한 3번의 큰 전환점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 그 전환점 중에 하나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격의 성품의 변화가 하나님의 목표라고 말했어요.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 여기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자기 아들 예수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모든 일에 머리 대신 예수 닮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 큰 전환점들 중에 이쁘지요? 이 사람들 진짜 이쁘구만. 인정머리가 내가 볼 때는 이쁘구만. 제가 33살에 마음이 이쁘고 그 심령이 너무 착하고 신실한 자매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2년 후에 딸도 태어나고 그런데 결혼 7년째 정말 우리는요 부부싸움을 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잘 지냈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내 기준으로. 결혼 7년째 집사람이 어느 날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혼해 주세요. 이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 단 한 번도 이혼을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부인이 둘이고 우리 아버지도 부인이 둘이야. 집안 꼴이 엉망이었어요. 나는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첫 때 내 대에서 이거 끊어야 돼요. 그죠?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한 데다가 제가 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아 체계적으로 잘 받았습니다. 굉장히 결혼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결혼을 했고 7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혼이라니. 왜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시험에 든 거야. 왜냐하면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제 편이었어. 최영덕 간사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헌신된 신실한 사역자고 예수 잘 믿고 청빈하고 검소하고 왜하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겸손하고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 김용옥 자매가 시험에 들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놓고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주님, 김용옥 자매가 지금 시험에 들어서 지금 이혼을 저렇게 갈구하고 있으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생에 이혼은 없습니다. 이혼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이혼하면 최용덕 인생 끝이에요. 진짜 한국 교회에서 음악 사역자, 찬양 사역자가 이혼했다. 그건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유명한 사역자가 이혼을 했는데요. 그분이 작사 작곡한 곡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극동방송에서 전부 금지곡 됐습니다. 최용덕이 이혼하면 낮에 내처럼 일어나 걸어라, 가수제야 삼으라, 뭐 나의 힘이 되신 여, 금지곡이에요.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혼을 해요? 아니 그거는 둘째치고 내가 이혼할 이유가 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 바람을 피웠나? 내가 술 담배를 하나? 아내를 패본 적도 없고 욕을 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벙어리였으니까. 꼭 그건 아니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별명이요 용팔이, 최용덕이니까 용팔이 하다가 나중에 욕팔이로 변했어요. 욕팔이. 욕 제 전문가입니다. 혹시 욕이 궁하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무한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믿고 났어요. 군에 가서도 제가 욕을 안 하기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3년 동안 우리 아내의 변화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혼 10년째였어요. 결혼 10년째.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집사람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야. 결혼 10년째 저희 집사람이 목숨을 걸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자기 목숨을 건. 그러니까 이혼 안 해주면 자기 스스로 인생 끝내겠다. 너무 이해가 납득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말을 안 하는 거야. 말해봐라.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막 통곡하듯이 소리 질렀어요. 나는 당신하고 싸우는 게 지옥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속으로 이게 미쳤나 싶었어요. 최용덕이하고 못 살아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왜 비웃어요, 자매님? 앞에서 목요 찬양 인도하면요 대단해 보입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 집사람도 목요 찬양에 앞에 앉아가지고 참석했던 3년 동안 저를 연모했던 사람이요. 제가 결혼한다고 선포했을 때 뭐 난리 났어요. 안 믿으시네 이분들이. 최영덕이하고 못 살아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말이야. 나하고 사는 게 왜 지옥이야? 나같이는 신실한 크리스찬 신앙인이 어디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시험덕이 확실했어. 그런데 결혼 10년째 제가 그때 공동체 할 때입니다. 공동체 할 때인데 박성숙이라는 자매가 어느 날 간사님 면담 좀 합시다. 그러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최 간사님 우리 공동체에서 최 간사님 왕딴 거 아세요? 그래요. 그래 내가 정말 한 번도 상상도 안 해봤어요. 왜냐면 너무 잘 지냈거든요. 나는 너무너무 잘 지냈어요. 공동체 식구들이랑. 한 15명 정도 같이 모여 살았는데 나보고 왕따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나 싶었는데요. 자매가 간사님 우리 사무실에 성교단 사무실에 싹 들으면 우리 전부 다 막 열심히 일하고 있지요. 그거 쇼인 거 아세요? 그러더라고. 우리 막 수다 떨고 놀다가 최 간사님 딱 들어오시면 전부 열심히 일하는 척 한다는 거예요. 최 간사님이 문 열고 딱 나가는 순간 막 이런데 최 간사님이 2박 3일 출장 갔다 그러면 할렐루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왕따라니 나 같은 리더가 어디 있다고. 그건 말도. 그런데 결혼 10년째 그 해 하나님께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책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게 책 제목입니다. 이게 책. 여자는 차마 말 못하고 남자는 전혀 모르는 것. 필독서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체크하셔서
예, 읽었는지 알긴 아니지. 아이들도 다 읽어야 돼. 화성에서 온 금성에서 온 그분이 존 그레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또 다른 책인데, 남성과 여성의 차이에 대한 또 다른 책입니다. 근데요, 책을 읽는데 제 심령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책 제목이 끝내주는 진리입니다. 여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온갖 복잡한 이유로 자기의 솔직한 속마음을 말을 못해. 남편에게 혹은 남성에게, 남자에게, 애인에게. 그런데 이 돌대가리들은 이 돌대가리들은 여자들이 말해주기 전에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 너 어떻게 알았어? 이게 책 제목이, 이거 한국인이 쓴 게 아니고 미국인이 쓴 책 제목이에요. 전 세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여자들이 자기가 바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해주기 전에는 남자들은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이게 책 제목이었어요. 이게 책의 전체 주제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뭐라고 울부짖느냐?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듣냐고. 몰라요, 우리는. 내 말이 아니고 이분 말을 몰라요.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들어요. 이게 책 내용이었어요. 이 책을 읽는데 정말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보편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남자들은 결과가 중요해. 결과가 문제 해결이 목표라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놀랍게도 결과는 별로 안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한 분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사례를 들었는데 막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대화하는데도 여자들이 무슨 고민을 남편에게 털어놓는 거는 공감해달라는 거지 문제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어떤 고민을 이야기하면 문제 해결해 주려고 덤벼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자꾸 실제적인 해결책 제시하려고. 상담 전화로 와도 자매들로부터 전화가 오면요, 저는 이야기 듣다가 말을 딱 끊고는, 자매님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답해 주면 시큰둥해요. 나중에 자꾸 해결책을 제시하면 여자는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려 된다고 오해하고, 남자는 존중을 받으면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자매들이 이용해야 됩니다. 악용을 해도 괜찮아요. 남자로부터 헌신을 받고 싶으면 존중해주면 돼요. 존경해주면. 근데 이 남자라는 존재는 무시당한다고 느끼면 죽는다는 거예요. 남자를 죽이는 간단한 방법.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거 저것도 남자 새끼라고. 이거 이러면 죽어. 간단해요. 이거 니도 남자냐? 그러면 죽어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시키면 안 해. 강요당하면 안 해요. 잘 안 해요. 근데 강요받지 않을 때 헌신하는, 하여튼 이상한 동물하는 이상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마음을 알아주면 헌신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 헌신한다. 그 마음만 알아줘도 헌신한다는 거예요. 나 이거 몰랐어요. 집사람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요리 준비해가지고 내놓으면, 오늘 여보, 오늘 또 이렇게 정성껏 차려줘서 고마워. 이러면 끝인데, 맛보고는 싱겁네? 그러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존재라고.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자꾸 문제 해결을 하는 쪽으로 본능적으로 그게 의식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말을 꺼냈는데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내 편이냐 아니냐를 따진다. 와, 여기에 남녀 간의 상담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매들로부터 상담 전화가 오면
하여튼 10번이면 9번은요 계속 겉도는 거예요. 무려 1시간을 상담을 해요. 1시간을 상담을 하는데 놀랍게도 내가 막 열심히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면 30분쯤 지나면 내가 뭘 느끼냐면 이 사람이 이미 다 알고 있구나, 이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다 알면서 전화한 거야. 나를 갖고 놓은 거야. 아, 나중에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헛다리 짚었구나. 그다음부터는 전 자매들 상담 안 합니다. 끊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기술이 심히 부족하다. 나중에 어쩌다가 상담을 하면 내가 이제 상담하는 방법을 알았어. 그러나 모든 경우는 아닌데 예외적인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요. 그 다음에는 전화가 오면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막 욕을 해요. 막. 특히 목사님 사모님들이 많아요. 막 남편 그러고 울고 막 나를 때리고 뭐 또 한다 그러고 그러면 저는 그전에는 본능적으로 자꾸 문제를 해답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 책을 읽고 나서는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여자들이 노리는 게 뭔가 내 편이냐 아니냐를 따진다는 거야. 상담자들은 무조건 그 여성 편 들어야 돼. 내가 이제 한술 더 뜨는 거야. 뭐라고 막 남편 욕하면 잠깐만요 사모님 잠깐만요. 내가 손이 떨려가지고 도저히 못 기다리겠어요. 아니 아직 그놈의 새끼하고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한데 아니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막 이러면 사모님 조용해요. 사모님 끝내세요. 빨리 끝내세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간사님 됐어요. 이제 해결됐대. 뭐가 해결됐는데? 내가 해준 거는 남편 같이 욕한 것밖에 없는데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거 상담자로서의 허무함이라는 거는요. 그 전에 그걸 몰랐어. 진짜 그걸 몰랐어. 그러니까요, 이 훌륭한 남자 상담가들은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목사님하고 상담할 때 목사님이 훌륭한 상담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 이 상담가들은요 같은 편을 들어줘. 마음을 공감해. 자기를 편을 들어주고 자기를 이해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 이상형이 된 거야.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사랑에 빠진 여집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미장원에 다녀온 아내가 여보 솔직하게 말해주셔야 돼요. 내 머리 어때요? 난 솔직하게 말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전에 머리 안 잘랐을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날 제가 밥 굶었습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해놓고는 미장원 갔다 오면 싸우는 거야. 나 파마가 왜 이렇게 나와서 그랬다고 막 대판 싸우고. 미장원에 다녀온 여자에게는 무조건 이쁘다고 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 나중에 연애하다가 내 변화된 거 없어 그러면 무조건 이쁘다 그래야 돼. 막 역겨워도 이쁘다고 해야 됩니다. 아내가 뭐라 그러면 그렇구나 힘들겠구나. 나 이 말을 못 해줬어요. 이 말을 못 해줬어요. 남자는 이게 내 구조가요 단순해요. 대부분 남자들은 내 구조가 단순하다. 근데 여자들은요 이 말에 변화무쌍, 복잡 미묘, 수많은 같은 단어에 수많은 복선, 지도 몰라. 말할 때마다 다른 거야. 근데 그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네 마음에 네가 꼭 말을 해야 알아듣냐고 소리 지르지 말고 진짜 바라는지 뭔가를 물어라. 남편들에게 물어라. 그러면 여자들은 자존심 상해도 가르쳐 주어라. 그걸 꼭 말을 해야 알아요. 네, 그렇다 이거예요. 남자들은 내 구조가 한 번에 한 가지씩밖에 못한다. 일터에서 돌아와가지고 TV 보고 있으면 그게 전부 다야. 여보 저기 누구 애기 뭐 해줘. 그럼 가만히 있어. 여보 나 이것 좀 뭐 치워줘. 그래도 가만히 있단 말이야. 그거는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TV에 지금 빠져 있는 거야. 한 번에 한 가지씩밖에 못하는데 여자들은 멀티. 아침에 드라마 보면서 마늘 까면서 울면서 지금 찌개 끓는 거
그거 능히 해내는 대단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난 그 여자들 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수행할 수 있는 뇌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일하는 재미로,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 자체에 빠지면요, 그것이 자기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가족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일하는 그거는 보람, 의미, 재미라는 게 꼭 부정적인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사역하는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데, 여자는, 대부분의 여자들은 말하는 재미로 산대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할 때 사모님들이 많이 피신을 왔어요. 사모님들이 신음이 털어놓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같은 다른 사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그렇고, 신자 일반 평신도들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고. 자, 이게 뭘까요? 12,500.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예? 남자들이 하루에 말하는 단어 숫자입니다. 여자들이 곱절입니다. 통계적으로. 남자들의 휴식은 경쟁이 없는 자기만에 집중하는 것이,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낚시하거나. 퇴근하면 말할 여력이 없어요. 에너지를 이미 다 쓰고 왔어. 지쳐있어. 근데 여자들은 수다를 뜨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휴식이야. 그리고 남편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야. 휴식하려고. 수다를 떨 대상을 만나려고. 근데 최홍덕이 남편은 벙어리였어요. 그 산속에서, 친구도 없는 산속에서 남편 벙어리였어. 나 이거 몰랐어요. 그리고 대전들이 이사를 왔는데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맨날 미장원에 가고, 맨날 친구 옷가게 가가지고 밤 11시 됐어도 안 들어오고. 정말 이해가 안 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을 그 한 달 사이에 하나님께서 읽게 하셨어요. 사실은 이 책이 아니라 기질 플러스라는 에스라 서원에서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질 플러스 혹은 성령과 기질,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옵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특정 짓는데, 남자냐 여자냐, 혹은 어떤 문화적인 배경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있지만은 같은 남성이라도 같은 여성이라도 어떤 기질로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질은 우리가 흔히 성격, 그 사람 성격을 이야기하는데, 성격하고 기질은 좀 다른 겁니다. 기질을 그러면 원자재를 말합니다. 마음의 자재. 이거는 뭘까요? 원자재가 유리, 그죠? 유리. 예. 이거는 마이크, 이거는 금속, 쇠, 시멘트, 나무, 물, 이런 거. 우리 마음도 선선적으로 타고나는 기본적인 재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무와 같은 존재, 어떤 사람은 물과 유리와 같은 존재. 그런 기질에 대해서, 그런 기질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수천, 수백 가지, 수십만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은 크게 이 책에서는 4가지로 나눴어. 우리 몸에 흐르는 체액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 다혈질, 이게 부정적인 용어인데 사실은 뜨거운 피와 같은 사람. 피는 어때요? 우리 몸을 계속 돌아요. 계속 돌면서 심장에서 혹은 장에서 새로운 영양분을 끊임없이 갖다 날라요. 그죠? 뜨거워. 계속 움직이는 이러한 피와 같은 사람. 담즙질, 쓸개즙, 독소를 해독하고 하여튼 그런 담즙질에 같은 사람. 우울질, 눈물과 같은 사람. 점액질, 좀 기분은 좀 나쁜데 콧물, 사실은 꿀로 하면 되겠다. 꿀과 같은 사람. 점액질, 천천히 흐르는 이런 특성을 가진, 크게 4개로 나누는데, 이것을 4개로만 나누기는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자, 다혈질도 담즙형 다혈질, 담즙질을 일부 가진 다혈질, 혹은 반대로 다혈질을 가진 담즙질, 이런 식으로 12가지로 나누긴 합니다. 우리 아내와 내가 속한 기질이 뭔가를 이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여성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즙질 기질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나와 가장 안 맞는 조합이야. 기질마다 어떤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이 기질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인데, 예를 들어 지금 앞에서 제가 강의하다가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 그때 보이는 반응이 기질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기질은 막 어떻게 이러고, 어떤 사람은 뭔 일이야 이러고, 어떤 사람은 막 벌써 119 막 이거 누르고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반응도 다르고 태도도 다르고 심지어 해결책도 달라. 이게 위기 상황일수록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불이 났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요, 기절해요. 막 유서 씁니다. 막 유서 쓰고 오줌 싸고 막 벌벌 떨고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지는데, 어떤 타입의 사람은요, 여기 3층이죠. 다 사방이 다 불구덩이고 여기만 유리창이 멀쩡해. 그럼 이걸 깨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 사람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합니다. 죽든 말든. 불에 타 죽는 것보다 떨어져가지고 허리 다치는 게 100번 나온 거예요. 막 인정사정고 막 던집니다. 그래가지고 2명 죽고 10명은 하반신 마비. 그래도 살았어. 대부분이 살았어. 그죠?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이 기질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기질마다.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관점, 어떤 사건을 보는 관점, 시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질마다. 사람마다 그 기질에 따라서 아킬레스건, 결정적인 약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기질을 설명합니다. 이 다혈질, 피와 같은 사람은요, 제일 큰 특징이 사람을 좋아해요. 사람하고 어울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니, 만난 지 5분 만에 전화 주고받았대. 놀라운 사실은. 근데 저는 40 될 때까지 버스나 기차에 탔을 때 옆 사람에게 말을 건 적이 없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거에 공포를 갖고 있어요. 이야, 그런데 이 베드로 타입의 이 뜨거운 피와 같은 사람은 금방 사람을 사귀어요. 금방. 그 다음에 끊임없이 새로운 걸 추구해요. 핸드폰, 돈만 있으면 막 계속 6개월마다 바꿉니다. 돈 없으면 빚내 가지고 바꿉니다. 차 바꾸고 1년마다 차 바꾸고 집 이사, 막 핸드폰 번호도 얼마나 자주 바꾸는지 막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추구해요.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기분 좋으면 좋다 그러고 나쁘면 나쁘다, 이게 막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입니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낙천적입니다. 뭐 웬만해가지고는 상처 안 받습니다. 웬만해가지고는 우울증 안 걸립니다. 웬만해가지고는. 다혈질이 우울증 걸렸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에 가깝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이 교회 교역자님의 따님이 이곳에 속하는 것 같아요. 담즙질, 바울과 같은 담즙질은요, 가장 큰 특성이 단호해요. 태어날 때부터 단호해요. 굉장히 독립적인 목표를 지어, 결과가 너무 이 사람에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담즙질은요, 타고난 경쟁자입니다. 저희 아들 5살, 6살 됐는데도요, 뒤에 타고 가다가 다른 차가 아빠 차를 추월하잖아요. 그럼 뒤에서 소리 질러요. 아빠 따라가! 못 견디는 거야. 다른 차가 막 자기 아빠 차를 추월하는 걸 못 견디는 거야. 경쟁적이고 늘 자기가 믿는 것을 확신을 합니다. 이분들은 천성적으로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하고 실제적인 것을 중시해요. 소모적인 거,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멸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노을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쓸데없는, 이런 거는 쓸데없는 거예요. 노을을 바라보고 낭만, 이런 게 이분들에게는요 너무 하찮은 거예요. 너무 낭비적인 거예요. 애정 표현, 이런 건 쓸데없는 겁니다. 담즙질은 천성적으로 그래요. 천성적으로. 제가 이 기질 검사를 하면 40문항 중에 제가 40개가 나옵니다. 우울증. 저는 전형적인 우울질 타입이었어요. 이 우울증 기질의 가장 큰 특성,
착해요. 천성적으로 착해요. 칭찬할 거 없습니다. 천성적으로 원래 착해요. 벌써 착한 게 기본 점수 60점 먹고 들어가요. 굉장히 착하고 이상이 굉장히 높아요. 요구하는 꿈도 사람에 대한 기대, 모든 것에 대한 이상이 바라는 바가 굉장히 높아요. 이분들은 가장 큰 특성이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합니다. 눈치도 빠르고 굉장히 섬세합니다. 마음이, 감각이 굉장히 섬세합니다. 타고난 개혁가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뭐가 삐뚤어진 게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 교회에서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몇 개를. 그런데 다혈질 타입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눈에 절대 안 들어옵니다. 절대 안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는 개선할 게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예. 타고난 기억가다. 점액질. 끈적끈적한 꿀 흘려보세요. 한없이 천천히 가는 점액질.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 융통성입니다. 흘러가면서 먼지고 뭐고 다 끌어안고 같이 갑니다. 그렇죠? 모든 것에 어울립니다. 물. 예, 컵에 담으면 컵, 밥그릇에 담으면 밥그릇 모양으로 융통성입니다. 이리 사람 저 사람하고 다 잘 어울려요.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저희 아들 담즙형 점액질이거든요. 지각을 밥 먹듯이 합니다. 너무 여유 있어요. 옆에 재촉 안 하면 지금 그 짧은 머리, 굉장히 머리를 짧게 깎는 학교인데도요. 그걸 머리 감고 5분을 드라이기로 미치겠어요. 아들 때문에 너무 느긋하고 교실에 들어가기 7분 전에 집에서 나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에 2번 불려갔습니다. 벌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체로 만족해요. 대체로 만족해요. 대체로 모든 것이 두루두루 다 만족합니다. 굉장히 우직하고 고집이요. 굉장히 우직합니다. 소처럼. 이런 점액질의 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질의 장점이 곧 단점입니다. 저는 부정적으로 우울질은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는 게 먼저기 때문에요. 우리 공동체, 우리 식구들에게 굉장히 야박했어요. 60점을 줬어요. 60점. 50점, 60점. 근데 이 책을 읽고 깨닫는 순간 모두에게 90점을 주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내 시각이 바뀐 거예요. 정말 하루아침에. 이거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60점을 주던 그 인간이 하루아침에 김수정이가 60점짜리가 아니라 90점인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다혈질이 사람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이 좋아하는 장점이 그 사람의 단점이야.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요. 일보다 사람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단점이에요. 새로운 것을 늘 추구하다 보니까요. 금방 실정을 해. 만약에 다혈질 분이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강의를 계속 듣고 있다. 이분들에게는요, 금덩어리 줘야 돼요. 선물로. 끔찍한, 그 사람들에게는 이건 끔찍한 일인데, 금방 실정을 합니다. 같은 강사가 어떻게 3번을 강의를 해? 그거는 용서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쉽게, 이게 본능적, 천성적으로 그래요. 왜 너는 핸드폰 그렇게 자주 바꾸냐? 천성이 그래요. 천성적으로 금방 실정을 해요. 감정이 굉장히 충실하다 보니까요. 격동, 폭발, 감정 폭발을요. 슬프면 막 금방 뻥뻥 울다가 있죠. 나오면서 해거리고. 또라이. 저는 이분들을 또라이라 그랬어요. 왜 낙천적이다 보니까요. 대책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이분들은. 담즙질, 바울 타입에 굉장히 단호해요. 단호해. 근데 불이 났는데 단호해야지 그 사람이 빛을 발하죠. 담즙질일 때. 나 같은 만약에 제가 담임 목사면 어쩌 그러다가 이 사람 우리 자매님 던질라니까 이 사람이 연극하는 사람인데 다치면 안 되는데 허리 부러지면 연극도 못하는데 그래가지고 주저하고 있고 아이고 이놈은 아직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떨어지면 어떡해. 그걸 주저하느라고 다 죽어. 교인 몰살했대요. 근데 담즙질 목사님 같으면 인정사정 없어야 됩니다. 그때 그죠? 막 치고 던져야 돼요. 막 치고. 인정사정 없어야만 돼요. 바울이 그랬어요. 인정합니다.
목표를 지향해요. 목표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수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내 인생에 불가능은 없다. 누가 한 이야기예요? 나폴레옹. 알프스를 넘었어. 그 과정에서요, 수많은 군사가 죽었어. 그래도 알프스를 넘은 게 중요해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담즙질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희생을 당연히 얘기해요.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을 무시해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본능적으로 이게 무시하게 돼 있어. 그래야 자기 확신이 중요하니까. 실질을 중시하다 보니까요, 비생산적인 일을 비하해요. 애정 표현, 낭만, 감성, 우울질은요, 이 담즙질에게요, 하찮은 인간 쓰레기들이야. 우울질이 추구하는 거는요, 전부 비생산적인 일이 굉장히 많아요. 돈 안 되는 연극하는 사람 보면, 아, 저건 안 돼. 왜 저러고 있어? 돈 안 되는 거를 왜 저렇게 하고 있어? 실질을 중시하는, 이게 본능, 이분들의 본능입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울질. 착해. 너무 착해. 근데 이게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착하니까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그러니까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어요. 너는 왜 우유부단하냐 소리 지르면 안 돼. 그 말은 착하지 말라는 거야. 나 그거 몰랐어. 우울질은요, 너무 착한데 그것 때문에 우유부단해. 결정장애인들이에요. 어떤 결정을 내리면 두려워. 이런 결과도 안 좋은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결혼을 쉽게 못하는 이유가 남편, 아내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 그런데도 우울증인데도 결혼했다. 이거 다음 주에 감사원금 해야 됩니다. 이상이 높기 때문에 만족이 힘든 인생들이야. 웬만해서는 만족하기 힘듭니다. 저는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만족하는 케이스가 100명 목사님 설교 중에 한 3분쯤 됩니다. 너무 유명한 개그맨 목사님이 계셔요. 대전에 유명한. 저는 그 목사님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메시지는 좋은데 너무 자기를 과시하고 웃기려고 애쓰시고 막 그런 게 너무너무 싫었어. 나중에 이 책을 읽고는 제가 그분을 존경하게 됐어요. 진심으로 하루아침에. 굉장히 만족이 힘듭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너무 예민해요. 그리고 쉽게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별거 아닌 건데도 막 너무 큰 상처를 입어요. 누가 저보고 돌대가리 그러길래요. 밤새 돌을 묵상했어요. 그 사람이 왜 나를 대가리라 그랬을까? 돌머리도 아니고 왜 대가리를 묵상하고 돌을 묵상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짓거리는 말이었어요. 근데 너무 쉽게 상처가 없고 원한을 깊고 용서가 안 되니까요, 그 인간 꼴도 보기 싫고 늘 눈에 안 보이는 걸 개선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인데 매사에 부정적인 게 먼저 눈에 들어와야 고치잖아요. 그런데 매사에 그러다 보니까요, 점액질, 융통성이라는 게 좋을 때는 좋은데 주관 없고 회색주의처럼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김수정 자매가요, 제가 회색주의라 그랬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감정 폭발형인 박모 자매하고도 언니 그러고, 또 다른 그 반대편에 있는 자매하고도 언니 그러고.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 이분의 이 자매가 얼마나 귀한 자매인가. 그런데 자칫하면 회색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사를 뚜렷하게 표현을 안 해. 예를 들어 우리 같이 6명이 커피숍에 갔다. 짜장면 집에 갔다 합시다. 그러면요, 자, 목사님이 그래요. 자, 오늘 내가 쏜다. 자, 시켜. 그러면 이 다이얼질은요, 앞뒤 가리지 않고 탕수육! 그래요. 그럼 우울질은 착해. 목사님 월급이 한 달에 60만 원인 거 알아. 우리가 이렇게 시키면 사모님한테 어떻게 하고.
그걸 생각해가지고 저는 짜장면 먹을게요. 그러면 점액질은 뭐라 그럴게요? 다수를 선택합니다. 다수 계열. 눈치 싹 보고 있다가 저도 같은 걸 넣어주세요. 같은 걸 넣어주세요. 점액질의 전용어입니다. 그러면 그때 나서는 정리하는 사람이 담즙질의 기질의 사람입니다. 야, 시끄러! 우리 목사님 가난해. 짜장면 먹어! 그래요. 점액질은 주관이 없습니다. 대부분. 여유가 느긋하다 보니까 맨날 지각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학교에 2번이나 불려갔는데도 아직도 천하태평이야.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자도 되는데 왜 오늘 밤에 내려갔다고 오는지 아세요? 우리 아들 내일 주일학교 지각 안 시키려고. 내일 아침에 내가 재촉해서 데리고 가야 돼. 환장하겠어요. 답답해요. 대처럼 만족하다 보니까요. 이것도 좋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손가락 빨고 있어도 괜찮고 뭐 좋은 집에 살아도 좋고 별로 열정이 없어. 인생에 열망이 없어. 우직하다 보니까요. 완전 똥꼬집. 제가 당나귀를 키운 적이 있거든요. 당나귀를 2마리를 키웠습니다. 3년을 키웠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동화에 나오는 당나귀는 점액질입니다. 완전 꼴통에 똥꼬집에 머리는 비상해요. 힘은 세고 내가 나 안 내릴래 그러면 차 트럭에서 남자 5명이 줄을 끌고 당기는데도 2시간을 못 내렸어. 안 내리는 거야. 막 힘은 세니까 버텨가지고 끌어올릴 때 나중에 팔려고 끌어올릴 때 사람 인력을 안 돼가지고 기계로 끌어올렸어. 자동차 끌어올리는 거 있죠. 쇠사슬로 엄청납니다. 당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 2권을 읽고 우리 집안이 파악이 됐어요. 보편적으로 남자는 결과가 중요하다. 여자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요. 내 삶에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입니다. 안 믿으시네. 굉장히 가정적인 남자고 왜? 제가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외국인 신부님에게 좋은 모범을 봤어요. 그분은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예수원에 찾아와도 매주 월요일은 절대 아내와의 시간입니다. 아내와의 시간. 국회의원이 찾아와도 안 만나요. 가정이 중.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나도 그래야겠다. 나는 그 정도는 못 되고 우리 아내가 영화 보는 걸 좋아하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한 달에 한 번은 아내가 영화를 본다. 이걸 세우고는요. 정말 힘들게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영화를 볼 때마다 싸우는 거야. 영화를 볼 때마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런 거야. 이유가 이상했어요. 나는 막 기를 쓰고 영화 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저는요 영화를 처음부터 봐야 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봐야 돼. 중간에 보면 연결이 안 돼요. 옛날에는 영화를요 보다가 중간쯤에 들어가면 그 다음 영화를 다시 볼 수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되지만 다 내보내지만 그때는 처음부터 안 보면 연결이 안 되는 데다가 저는요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지각하는 것 딱 질색이에요. 결석도 안 해요. 저는 9년 개근상 받았어. 9년. 막 몸이 뭐 열이 펄펄 끓는데도 나 학교 가야 돼. 조퇴를 하더라도 저는 그런 거 지각하는 거 딱 질색입니다. 그런데 영화 보러 갈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나는 밖에서 다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보 뭐해 하고 문 열어보면 막 이 옷 꺼내놓고 저 옷 꺼내놓고 막 이러고 있어. 여보 빨리 가야 돼 지금 빨리 가야 돼. 늦었어. 아무거나 입어. 알았어요. 조금만 금방이에요. 금방은 그냥 5분 지나는데 보면 또 앞에 앉아가지고 찍어 말하고 있어. 괜찮아 누가 본다고. 난 당신이 이뻐. 빨리. 와 그날 영화를요 10분 지각했어요. 이미 영화관에 앉아있는데 내 속이 울그락불그락. 이게 무슨 영화인지 내용도 연결도 안 되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또 그 다음 달 영화 보러 가는데 같이 가는데 옆에 사람이 없는 거야. 저 뒤에 보니까 저 뒤에 이러고 삐쳐가지고 이러고 서 있어. 왜? 했더니
자기랑 보조를 안 맞추고 내가 먼저 걸어갔다고. 시각이잖아, 지금. 빨리 가야지. 그래도 자기랑 보조를 안 맞추고 갔다. 그래가지고 그날 또 대판 싸우고. 그 다음 달은요, 또 옆에 사람이 없는 거야. 보니까 저 뒤에 옷가게에서 이러고 있어. 아, 이 머리 뚜껑이 열렸어. 영화 볼 때마다 싸우는 거야. 영화 볼 때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나중에 하다가 안 돼가지고, 여보, 왜 우리 문제가 뭘까?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야. 여자는 차마 말 못하고 말 안 하는 거야. 내가 용기를 줬어요. 확신을 줬습니다. 괜찮아. 솔직하게 말해도 나 상처 안 받았고 하니까 말해봐. 충격적인 말을 해줬어요. 우리 집사람이 조심스럽게 삐지면 안 돼요. 나는 당신하고 영화 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근데 한 달에요, 문화비로 책정된 게 12,000원인가 그랬어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그걸 쏟아부어가지고 길을 쓰고 영화를 보여주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었대.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뭔데? 그랬더니, 나는요, 당신하고 팔짱 끼고 시내를 가는 게 너무 좋아요. 내가 그랬어요. 진작 말하지. 진작 말하지. 그랬으면 내가 그렇게 안 싸웠을 거 아니야. 근데 차마 말을 못했대. 진짜 이거 책 제목이야. 막 남자는 결과가 중요해. 문제 해결이 목표야. 그거 세우면 길을 쓰고, 그게 해주면 지 할 도리 다 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과정이 너무 중요하대요. 과정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게 존재가, 대화에서도 공감을 얻기 위해서 문제를 나눈다. 우리 집사람이요, 그때 신혼 때야. 밤 2시에 우리가 자고 있는데 벨이 울렸어요. 때르릉 하고. 집사람이 전화를 받고는 막 돌아와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을 내고. 왜? 그랬더니 밤 2시에 어떤 미친 사람이 우리 월간지 주소 변경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가?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래. 그러면서 막 그러길래, 여보, 참아. 당신이 참아. 그래도 그래. 그래서 밤 2시에 전화 와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보, 우리는 사역자야. 사역자는 서비스하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러려는 이유가 있었겠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길래 불을 탁 켜고는, 여보 앉아봐. 그래서 그러길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식탁에 앉아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길래 마지막 결정타 성경을 딱 펴고, 여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아까 강의했던 거 알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차라리 손해보고 속아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억울한 누명을 써도 참으라고 하셨으니. 제가 매사에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매사에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어요. 여보,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직장 생활해서 대학 생활도 못했고 선교단지 훈련도 못 받았고 잘 몰라요. 당신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아멘 하고는 7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어요.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스승인 거야. 정답을 가르치고 막 강의하고 성경을 들이밀고 이러니까요. 근데 나중에 이 책을 읽고는요, 내가 정말 후회했어. 후회가 아니라 정말 회개했어. 내가 그날 밤에 우리 집사람이 밤 2시에 전화 받고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답이었는가를 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때는 해결책, 설교 이런 거는 백해무익하고 우리 집사람의 마음에 동감을 표현해 주는 게 정답이에요. 내가 차마 막 그 미친놈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여보, 당신이 참아. 참 별놈 다 있다, 그죠? 하여튼 그런 외국도 아니고 말이야. 그런 놈이 다 있냐고. 그랬더라면 그날요, 눈 녹듯이 모든 관계가 다 녹았을 텐데, 그거를 끌고 내려와가지고 성경을 들이밀고 꼴통. 자기 공감보다는 실제적인 해결책을 자꾸 제시하려 노력하면
자기를 가르치려 든다고 오해한다. 이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남성과 여성의 이 타입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옳고 그름을 따진다. 옳고 그름을 따진다. 항상 옳고 그름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 여자는 내 편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제가 했던 짓입니다. 집사람이 미용실 갔다 오면 그때마다 싸웠던 거. 내가 너무 솔직하게 정직하게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자,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요. 여보, 외식하러 가요. 그래서 제가, 그래? 좀 외식을 짜장면 이상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장해가지고 뭐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삼겹살 먹어요. 그래요. 그래? 제 머리가 팍 돌았어. 알았어, 여보. 내가 삼겹살 사올게. 그러면 2배로 먹을 수 있어. 그랬더니 안색이 새파리 지는 거야. 그러면서 됐어요. 집에서 밥 먹어요. 그래요. 왜? 됐어요. 밥 먹어요. 막 인상이 막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또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우고 또 저는 회계 전문가입니다. 가가지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죽일 놈입니다. 뭐 하여튼 무슨 잘못은 모르겠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살살 구슬렀어요. 그 다음날 여보 왜? 당신 어제 왜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니, 말 못한다는 거야. 괜찮아. 내가 절대 화 안 낼게. 확신을 주고는. 왜 그랬는데 물으니까 조심스럽게 설거지하기 싫었대 어제.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 다음 달 우리 집사람이 여보 우리 외식하러 갑시다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내가 설거지할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안색이 또 새파리 지는 거야. 됐어요. 집에서 밥 먹어요. 왜? 내가 설거지 한다니까. 됐어요. 그래 대판 싸웠어. 또 나는 가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 살살 구슬려가지고 확신을 주고는 이야기했더니 그날은 밥하기 싫었대. 진짜. 이놈은 외식이라는 단어 하나에 수많은 복선이 있다는 걸 지도 몰라. 나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그 책에서요, 여자들에게 막 눈물 호소하는 게 진짜 바라는 바가 뭔지를 남자들은 물어주고 물어라. 여자들은 말해주어라. 남자들은 한 번에 한 가지씩밖에 못하는데 여자들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이걸 몰랐습니다. 우리 아내가 길을 쓰고 밤에 기어나가면 왜냐면 그때 딸을 이제 태어나가지고 막 키울 때니까요. 낮에 종일 딸에게 시달리다가 밤 내가 이제 퇴근해서 오면 밤 10시에 나가는 거예요. 12시에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애기 엄마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나중에 이 책을 읽고는요. 이 여자가, 이 아내가 살고 싶어서 발악을 했구나. 미용실에 가가지고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 풀고 자기의 그 살려고 하는 발악이었구나. 그걸 나중에 이 책을 통해서 깨달았어. 내가 못 나가게 만들고 남편은 벙어리로 왔어. 말하는 신음 틀어놓을 대상도 없이.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제가 또 분석 전문가입니다. 우울질은요, 분석하는데 또. 저는 전형적인 우울질 기질이에요. 우리 집사람은요, 담즙질 성향이 굉장히 강한 완벽주의자 우울질입니다. 같은 우울질, 굉장히 위험한 조합입니다. 그 중에 담즙형 여성과 우울질의 남자는요, 더 위험한 조합입니다. 저희 딸, 혈액형 O형에 전형적인 다이어트질이 튀어나왔어. 이 딸과 이 우울질 완벽주의자의 조합은요, 정말 이 딸을 죽일 수 있는 조합입니다. 이 인간, 이 딸은 정리정돈 못해요. 집안 방학 꼬락서니가 막 엉망이야. 그래도 괜찮아. 근데 이 우울질 완벽주의자는요, 물건 하나 흐트러져 있으면요,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집 문 열고 들어오면서
뭐가 떨어져 있으면 소리 질러요. 최혁진! 엄마가 이걸 이렇게 해놓지 말라고 골백 번도 더 말했지. 그걸 지금 1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딸 막 정리정돈은 안 하고 막 아무 데나 벗어놓고, 그러니까 막 이 엄마가 막 밖에서 퇴근해서 들어오면 딸 방문 열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놈이 띠띠띠띠 뚜루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 딸이요, 뭐가 막 문 걸어 잠그는 거 그래요. 막 닥치는 대로 농 열고는 막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런 태연하게 이러고 있어. 그 다음날이 이제 문제입니다. 엄마, 내 신발 주머니 어디 있어? 지가 어디 수제는지 몰라. 아니, 우리 딸 세상 떠나기 전까지도 엄마랑 싸우다가 갔습니다. 못 견디는 엉망입니다. 우리 아들 담즙형 점액질 교실. 괜찮아요. 지각해도 괜찮아요. 얻어맞아도 어느 날은 막 어기적 이렇게 와요. 왜? 그래. 오리그럼 했대. 늦어가지고. 그래도 괜찮아. 그 다음날 또 지각해요. 저희 장모님을 오랫동안 지금 모시고 있는데 전형적인 우울질입니다. 이 우울질 장모와 우울질 사위, 최악의 조합입니다. 최악의 조합. 저는 아직도 장모님이 서먹서먹해요. 우리 장모님은 30년을 같이 살아도 아직도 사위가 서먹서먹해요. 이게 파악되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내 관계가, 저는 전형적인 우울질이고 아내는 담즙형 우울질이다. 담즙질이다. 공통점은 완벽주의자예요. 근데요, 다른 영역에서 완벽주의. 저는 이 일을 하는데 막 악보 그리는데 완벽주의자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정리정돈, 청결 못 견딥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요, 오래전부터 화장실을요, 볼일을, 소변을 앉아서 봤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튀면 막. 코는 막 개코라 가지고, 뭐 내가 날 숨막혀 죽이려고 하느냐고 막 소리 지르는데, 오래전부터 우리 아들은 아직도 서서 봅니다. 어디 터져도 괜찮아. 남자의 자존심 서가지고 막 온데 막. 제가 그거 뒷정리하고 있습니다. 둘 다 우울질이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고 그 상처를 오랫동안 가지고 화해하고 손을 내미는 용기가 심히 둘 다 부족한 사람. 자, 이런 우울질 조합이니까요,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서로가 없는 거예요. 서로가 없는 거예요. 다이얼질은요, 금방 손 내밀어 버립니다. 와 안으면서 에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 풀리는데, 둘 다 막 신경전을 벌이고 둘 다 막 머뭇거리고, 그리고 20년 동안 화해 안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예. 차이점은요, 저는 남편은 굉장히 눈치를 봅니다. 아내 눈치를, 퇴근하면 아내 눈치를 보고 굉장히 주저합니다. 우리 집사람은요, 여걸입니다. 여걸. 제가 티콤 올 때 산타모 사가지고 화장품 외판하고 대단하다. 나는 막 2종 보통도 막 겨우 2번째 합격했는데, 그때 파워 핸들도 아닌 트럭 가지고 1종 보통 막 울면서 합격한 우리 집사람의 추진력, 배포 굉장히 냉정해요. 단호합니다. 담즙질. 이 책을 읽는데 제가 우울질이라는 기질의 사람으로서, 전형적인 우울 기질로서, 우리 집사람이 나는 당신과 같이 사는 게 지옥 같아요 라고 말했던 의미를 깨닫게 됐어요. 저는요, 완벽주의자인데다가 헌신된 완벽주의자, 헌신된 기독교인, 이게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헌신된. 아니, 날라리 완벽주의자는 좀 괜찮은데, 헌신된 완벽주의자니까. 제가 하는 말은 성경 말씀입니다. 너무 도덕적이고, 청결하고, 옳고, 경건하고.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저를 존경해요. 진짜 진심으로 존경해요. 왜냐하면 저작권도 주장하지 않지요. 청빈하게 살지요. 같은 종류의 옷을 2벌 이상 안 가진다. 짜장면 이상 외식 안 한다. 내 이름으로 된 부동산 안 가진다. 존경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사는 아내는 미치는 거예요. 같은 종류의 옷을 2벌 이상 없으니까 양복이 2벌밖에 없어. 그럼 하나 입고 오면 금방 빨아야 돼.
빨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빨아야 돼. 말이 돼요? 짜장면 이상 외식 안 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내가 임신했는데도 피자 안 사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다 옳지요. 성경 들이밀고 다 옳지요. 그런데 그 경건하고 거룩한 것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질식시키는 타입이 저와 같은 타입의 사람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왜 당신 목숨을 걸고 이혼을 요구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바람을 피웠나, 내가 욕을 했나, 당신을 팬 적이 있나, 내가 술 담배를 하나.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막 울부짖었어. 나는 당신이 차라리 바람 피우고 술 담배하고 나 때리고 욕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야.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코너에 몰아넣고는 성경 말씀으로 옳은 것으로 경건한 것으로 숨막히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저는요, 좋은 남편이 아니고 그냥 선생이었어. 교사였어. 훈육주임이야. 학생 과정. 근데 좋은 인격적인 교사가 아니고 병든 교사였어. 병든 교사. 남자로서는 특히 남성과 여성의 이해도가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요. 한 여성인 아내를 이해하는 게 형편없었던 거예요. 기질적으로 이게 내가 무서운 가해자였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 바람대로 안 되면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싸움 후에 기질마다 어떤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 태도, 해결책이 다 다르던 거예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야. 부부싸움 하고 나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 안 되고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자, 부부싸움을 했어. 저는 회개 전문가입니다. 어디로 가게요? 예배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나를 묵상하고 내 잘못을 묵상하고 회개하고, 오 주여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나를 똑같은 반응으로 자기도 회개하고 나를 맞아주겠지 하고, 근데 집에 더 큰 괴물이 앉아있어. 막 인상이 막 우글우글. 왜 그러냐면 저는요, 이 우울질은 어떤 갈등이 막 심해지면 더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 해결책이 피해요.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굴로 들어가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이 담즙질은 문제 해결 끝을 봐야 돼. 지금 갈등 중에 있어. 근데 이 인간이 그걸 해결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 인간이 돌아올 때까지 분노가 막 점점 더 커지는 거야. 이 남자가 말 쪼잔해가 말이야. 나를 버려놓고. 그 남자가 가서 회개를 했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을 이렇게 방치해놓고 나간 것 자체가 분노인 거예요. 그걸 몰랐어. 부부싸움하고 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악화되는 걸 깨닫게 되었어. 근데 제가 드디어 이 책을 통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에도 우리 식구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새로운 평가, 우리 집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평가를. 그래서 제가 변화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 이 담즙질은요, 결단이 빠릅니다. 한번 내린 결단은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마음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혼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가 변화가 안 됐다면 버텼을 거야, 그전처럼. 그런데 제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해주면 죽겠다는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이혼하면 최용덕 인생이 끝이야. 사역자의 최용덕은 끝난 거예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제가 지은 곡들은 다 금지곡 되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제가 지난 10몇 년 동안 매월 10만 부씩 월간지 내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가치관 가르치고, 가정에 대해서 뭐 온갖 거 다 가르치고 강의하고 돌아다녔던 사람이, 이게 그분들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 안 해주면 우리 집사람이 죽어. 자, 여러분, 이 심각한 상황에서 제가 오랫동안 여러 날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은요, 냉정하고 결단력이 있어요. 단호하고 인정머리가 없어요. 그런 한 마음 딱 하면 그야말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이거 담즙질 여자입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려요. 진짜. 그리고 이 담즙질은요, 약자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담즙질 남편에게 괜히 점수 얻으려고 여보 나 머리 아파 이러면 약 처먹어 이래요. 여보 나 마음이 허해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것 가지고 나한테 전화했냐고 그랬다죠. 약자를 싫어요. 눈물을 싫어요. 이 담즙질은. 그러니까 담즙질 배우자에게 대해서는 접근을 달리 해야 돼. 근데 제가 그걸 몰랐어. 우리 집사람이 성경 충만할 때는 제가 목요 찬양 인도자로서 얼마나 성경 충만했겠어요. 막 2시간, 3시간 동안 막 집회 인도하고 그런 막 기적이 일어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결단하고 막 문을 나서서 나가는데 저는 돌아오면서 전봇대 붙잡고 우는 거예요. 너무 공허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내 가슴에 얼굴을 묻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그럼 우리 집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는 끌어안고는 같이 기도해주고 여보 하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했는데 항상 성령 충만한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망령 충만할 때는요 와가지고 남자가 이러고 있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이 담즙질은 그런 게 막 꼴보기 한 톤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말이죠. 밖에 그 유명한 사역자가 집에 들어오면 자기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기 여보 안녕 그러면 해 그리고 쌀쌀맞게 왔어요 이러면 주눅이 들어가서 딸방에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그러면서 막 절망하는 거죠. 내가 저런 남자를 믿고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나. 그거를 몰랐어.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그런 전략을 안 쓰는 건데 나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헛다리 짚었어. 집사람이 목숨을 걸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목숨을 걸고. 제가 여러 달 동안 기도하는데 막 죽을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정말 이 양쪽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제가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에베소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늘 그전에도 제가 결혼학교 강사거든요. 결혼학교 강사가 지금 이혼 위기에 기가 차가지고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설교를.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이 구절은 남편들이 읽으면 안 됩니다. 꼭 머리 나쁜 남편들이 오늘 뭐라 하더나?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지. 이게 참 철딱선이 없는. 근데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친 것처럼 어떻게 바쳤냐? 어떻게 바쳤냐? 빌보스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세력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셨는데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으니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니도 이 길을 걸어가거라.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래, 네가 죽어라. 그래. 응답이 진짜 이거 왔어요. 네가 죽어라. 예, 그랬어. 네가 죽어라. 네 인생에 맡겨진 지금 마지막 사명은 네 아내를 살리는 거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한 사람을 살려라. 우리 아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죽었어요. 죽은 게 뭐냐? 내가 이 한 가지 목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선택하고 나서 했을 때 그 뒤에 따르는 모든 일어날 일, 모든 책임을 내가 그대로 지겠다.
어떤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내가 선택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의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 이게 죽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죽음에 대한 여러 의미가 다르겠지만은 저에게는 그것이었어요. 네가 죽어라. 네 아내를 살려라. 그 목표만 생각해라.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 갑시다. 어디요? 대전 가정법원으로 가. 아내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왜냐하면 자기 확신하건대 최용덕이냐 아내냐, 사역이냐 아내냐 선택하라면 최용덕이는 100% 사역이야. 왜냐하면 그걸 사명으로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인간이 이혼하면 그 최용덕 인생 끝난다는 건 우리 집사람이 너무 잘 알아요. 처음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쭈빼쭈빼서 따라오더라고요. 그 가정법원 대기실에 앉았어. 막 수많은 이혼하려는 부부들이 거기도 앉아있어. 만약에 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면 이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갑시다 이러겠지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제가 죽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판사 앞에까지 갔어요. 그때도 내 마음에 이런 마음, 조금도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가해자로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 한 여성을, 이 귀한 한 존재를 지옥 같은 삶에서 살게 한 내 잘못을 회개하면서, 그리고 판결을 받고 이제 숙려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손을 잡고 나왔어요. 제가 죽었습니다. 자, 지금 저희 옆에 집사람이, 그 아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정말 전폭적인 아내의 은혜로 제가 지금 그 여인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물론 자식을 낳고 번성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만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훈련하는 훈련소예요. 결혼은. 아가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셔요. 완전한 자유.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옥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셔요. 네가 선택해라. 난 너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겠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을요, 존중한다니까 좀 의미가 좀 이상한데, 지옥 가는 걸로 존중한다니까. 근데 그 자유까지도 주시는 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이 아가페,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의 희생, 그 모욕, 치욕을 기꺼이 바치는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아, 아직 앉아있냐? 네 이름 나왔다요. 옛날 제 공동체에 우리 형제님이 이름이 임성삼이었어요. 이 친구는 어릴 때 찬송가를 부르는데 자꾸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거야. 성삼이 일체께. 그래서 왜 자꾸 성삼이 일체께 그런지. 성삼이. 내가 괜히 유머했다가 안 맞게. 언약. 여러분,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뭡니까? 계약은 둘이 맺은 계약을 어느 한쪽에서 파기를 하면 저쪽도 지킬 이유가 없어. 괜찮아. 깨도 괜찮아. 근데 언약은 둘이 한 계약을 한쪽이 안 지켰어. 근데 이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약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거야. 그게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 못 하셔요.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부부 관계를 성경은 설명하면서 이것이 우리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표라는 걸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아내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결혼 10년째. 완전한 자유를 허락했습니다. 완전한 자유. 이혼할 수 있는 자유. 네가 원한다면 이혼해라.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내가 생매장돼도 괜찮다. 진심으로. 왜? 그래서 내 인생이 끝난다는 게 아닌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완전히 생매장되고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 되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셔서 또 다른 일들에 나를 쓰시고 나와 동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내에게 완전한 자유를 줬어요. 심지어 어떤 자유냐? 또 다른 남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자유, 불륜의 자유. 그래야 완전한 자유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그러더라고 다른 사람이. 완전 아가페의 사랑은요,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사모님이 바람 피울 수 있는 자유를 주셔야 돼요. 진짜 바람은 피워봐. 끝이야. 내 목회 그만두고 당신하고도 끝이야. 그러면 안 돼요.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에게 바람 피울 수 있는, 불륜을 저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셔야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진짜. 그죠? 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 교회. 멀쩡한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바람을 피우겠습니까마는. 네. 그 다음에 아내를 향한 욕심이요,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이혼 안 해주면 죽겠다는데 내 목표는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밤 12시에 들어와도 띵동하고 문 여는 소리만 나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혼 안 해주는 것 때문에 자살할까봐 늘 조마조마했는데.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나한테 말 걸어주면 그것도 감사하고, 그전에는 밥 안 차려주면 막 속상했는데 이거는 밥 안 차려줘도 인사만 해도 감사하고, 내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기대를 완전히 바닥 0까지 내려놨어요. 죽겠다는데. 야, 제가 이 자유를 주니까 우리 집사람의 인생이 막 꽃피기 시작했어요. 놀란 잠재력이 막 폭발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지금 엄청 잘 나갑니다. 세종시에서 부동산 회사에 정말 잘 나갑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잘 나갑니다. 완전히 꽃을 피웠어요. 날개를 달고 이 진취적인 담즙질이요, 헤쳐나가는데, 오늘 무거운 시간입니다. 무거운,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아닌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 그런데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자식이 아니고 아내를 위해서, 이 부부관계입니다. 아내를 위해서 죽어라. 아내가 반대하면 꿈도 야망도 사명도 포기하라. 이제 큰일 났어. 이게 부부관계. 이미 결혼했으면 이제 할 수 없어요. 이제 죽었다고 복창하고 이 길 안 가면 안 돼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라. 이걸 훈련해야 돼요. 아내가 반대하면 목회도 야망도 심지어 사명도 포기하고 기다려야 돼요. 내가 아는 김준기 목사님은요, 40대 초반에 목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막 결사적으로 반대했어요. 이분이 나중에 50대 중반까지 기다려서 드디어 사모님이 결단을 내려서 50대 중반에 신학을 하고 신대원을 나와서 지금 사역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난 이분이 너무 존경스러워요. 기다리고, 같은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남편들은 내 사역, 내 일, 내 야망뿐만 아니라 아내의 꿈, 소망, 저는 이걸 완전히 무시했어요. 최용덕이가 지금 사역자 최용덕이가 중요하지. 지가 최용덕이를 사역을 돕겠다고 결혼했지 하면서 무시했어요. 근데 아내의 인생을 내가 꽃피우기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언가 물어보고 연구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런데 형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내들에게도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듯이 뭐하라?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왜냐하면 순종할 건덕지가 없어. 이 인간들. 순종하고 싶어도, 존경하고 싶어도 존경할 거리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걸 해야 되니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남편을 존중하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존경은요, 존경할 건덕지가 있어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 존재 그 자체를, 남자라는 존재, 한 인생, 하나님이 거룩한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거,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을 존중하는 거, 존경하는 거.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단어 알죠? 우리 요즘 어린애들은 모를 거야. 이게 뭐의 약자인데 뭘까요? 아덤의 치유. 뭘까요? 안이 꼽고, 더럽고, 메시껍고, 치사하고, 유치해도
좋은 거 가르친다, 참, 강사가. 남편이 정말 안 익었고 더럽고 치사하고 메시꺼워도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해주면 이 남편은요, 존중을 받으면 아내에게 헌신합니다. 물불 안 가리고 헌신합니다. 근데 무시당한도 느끼면 죽습니다. 반대로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면 헌신합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늘 음식을 준비해줘서 고마워. 날 챙겨줘서 고마워.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헌신하는 존재.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언제나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뭐라고요? 서로 복종하십시오. 서로. 남편, 아내 서로에게 막 네가 나한테 그래라 이게 아니고 서로 복종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성경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를 수도 없이 반복합니다. 불쌍히 여기라. 안 됐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자, 우리 자매님들은 아내를 놓고 우리 형제들은 남편이랑 불러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같은 부족한 남편 만나서 당신 참 불쌍하다. 진심으로 해야지. 나는 나 같은 부족한, 마음속으로는 복인 줄 알아라 인간아. 그러면 안 돼. 어제 어떤 커플이랑 전철 타고 오는데 둘이 계속 싸우는 게 그거야. 내가 너 만난 거 복인 줄 알아. 그런데 진심으로 나 같은 남편 만나서 불쌍하다. 자, 같이 시작. 그런 많은 문제를 안고도 이렇게 견디며 살고 있는 게 장하다. 아이고, 네가 기질적으로, 가정적으로, 태생적으로 그런 많은 아픔을 갖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때까지 안 죽고 나 같은 사람 만나서 견디며 살고 있는 게 참 장하다. 우리가 진심으로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또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한테도 꼭 말해줘야 됩니다. 얘야, 얼마나 힘드니? 안 죽고 옥상에서 안 떨어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장하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런 단점과 허물도 품어주는 당신이 정말 너무 고맙다. 그래요? 아면서 확신이 없는 아멘인데 나는 단점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 타입인데 너무 고맙다.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온 인류를 사랑해라. 온 성도를 사랑해라. 그게 아니고 온 우주에서 네 딱 한 사람만 책임져라. 이게 결혼한 부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웃 다 사랑하지 안 해도 좋으니까 너에게 맡기신 단 한 사람. 아내들에게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내가 지켜줘야 될 한 사람. 아내.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네요. 내가 편들어줘야 될 마지막 사람. 내가 이성적인 사랑 줄 유일한 여자입니다. 한 여자로서 그녀를 만족시킬 유일한 남자가 남편들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 못하면 아내들은 우울증 걸리고 좌절하고 바람납니다. 남편, 아내들에게 있는 그대로 존중해줄 마지막 남자입니다. 괜히 목사님 이렇게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남자는 내 남편입니다. 내가 편들어줘야 될 마지막 사람. 내가 이성적인 사랑을 줄 유일한 남자. 난 한 남자로서 그를 만족시킬 유일한 여자입니다. 자, 이 노래를 제가 굉장히 짧은 2줄짜리 노래입니다. 오래전에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아내와의 관계에서 제가요, 제가 이 문제를 이 책 2권을 읽고 우리 부부 문제 90%를 해결했습니다. 공동체 문제의 90%를 해결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이제 내일 주일 오후에 목사님 혹시 기질 테스트 가장 해본 적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기질 테스트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 가족 구성원이 어떤 기질인지. 저는요, 이 공부한 다음에 우리 아들을 전폭적으로 이해하고 우리 딸 양육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이미 그 기질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타고난 경쟁자이기 때문에 계속 세뇌시키듯이 가르치는 게요. 지는 게, 이기는 게, 저도 괜찮다는 거에 대해서. 다른 차가 추월해도 내가 지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비참한 게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그 다음에 우리 딸에게는 정리정돈 못하는 게 네 잘못 아니다. 괜찮다. 너의 그 자유로운 영혼을 내가 존중한다. 내가 볼 때는 우리 딸 노래 별로 못해요. 근데 지가 막 가수가 꿈이야. 말도 안 되는, 집어치워! 이렇게 안 하고. 그래, 장하다. 장하다. 우리 아들도 지금 가수가 꿈인데, 진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 노래 한번 틀어주실래요? 저를 변화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김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라. 너희 연약한 인생들아 서로 감싸주어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 잊었듯이 서로 용서해 주어라. 나의 연약한 자녀들아 다 같이 서로 칭찬해 주어라. 내가 너희를 천하의 높이같이 서로 칭찬해 주어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불쌍히 여기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같이 서로 불쌍히 여기라. 너희 연약한 인생들아 서로 감싸주어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 잊었듯이 서로 용서해 주어라. 나의 연약한 자녀들아 서로 칭찬해 주어라. 내가 너희를 천하의 높이같이 서로 칭찬해
하나님, 정말 우리 가련한 인생들입니다. 자기 한계 속에서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결단해도 내일은 또 무너지는 인생들입니다. 내게 사랑하는 배우자를 허락하셨지만은 그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감사히 여기지 못했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따듬어 가시고 아가페 사랑을 훈련시키신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따듬어진 만큼 우리가 행복해지고 따듬어진 만큼 우리 주위의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변화시키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졌을 뿐만 아니라 내 아내도 행복해져 가는 것을 감사하고, 내가 변화됨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고통을 겪지 않고 우리 자녀들도 올바른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케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머릿속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와, 수고하셨어요 정말. 예.